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주님의 진리됨의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좌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순절의 경건 가운데 세상을 닮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주와 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또 나온 우리 고국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새로 임명된 이제 위정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와 기도와 말씀의 사역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과 경건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인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선교의 사역과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며 붙잡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전구사님,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우리가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통로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주시고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는 각 순과 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시대들 특별히 이소목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한규영재와 이희중 원사님, 김영호 성도님, 우리 조교호 집사님, 정인희 입사님의 회복,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건의 아름다운 사순절에 세상을 뒤로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며 세상 가운데는 성결로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온 우리 고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 땅의 이민자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으로 사역하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택을 입은 우리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는 경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케 되기를 원하며 전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성결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제 오늘 19장 26절 사사기 강해 우리 27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제 19장 26절에서 30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향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던 날이 없을 만큼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의 하나의 열매이죠. 이게 권력이 붙게 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붙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백성을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사소한 일에서도 많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1차 대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이게 발발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헝가리라는 나라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연합으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후임자였던 그 아두쿠스 프랑스 프라디나르다라는 사람이 사라예보에서 이제 가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은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 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지역전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그 러시아가 참여를 하게 되죠. 독일이 참여하게 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태국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걸 틈타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본도 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고, 급기야 영국, 그다음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세계 대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매우 간단했는데 이게 전쟁으로 커지게 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국가적인 야망들이 이 전투 가운데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나라의 그 곡식이나 아니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운데 이제 희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보게 되면 무명병사의 묘지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참호의 그러한 진흙탕에서 많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함께 그냥 이렇게 묘역으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이 아주 그 간단한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게 되게 된 것이죠. 전쟁의 기원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된 인간이 그 사망을 스스로 죽이는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이 사망이 실제로 오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죄악에 있는 그 열매의 사망이 얼마나 어이없게 우리 가운데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실 때 가인이 화를 내죠. 그래서 동생을 들에 부르게 됩니다. 들에 불러가지고 그 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죽였냐면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인간의 잔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a brother's keeper?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동생을 지키는 형의 그 역할을 거부하게 되면서 인간의 사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가족 간의 이러한 그 사망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후에 보면 라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막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한 이 가정을 무너뜨린 이러한 사람인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 벌이는 77배이로다.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아이까지 죽이게 되는 인간의 그 참혹한 죄의 모습이 나타나죠. 미워하는 마음, 복수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한번 나에게 걸리면 77배 완전히 죽이게 되는, 아이까지도 죽이게 되는 인간의 잔혹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소한 형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어떠한 그 욕심 가운데 있는 차지하기 위한 일부 다처제를 사용하게 되고 복수를 하게 되는 인간의 악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타민족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동족의 전쟁이 그 세계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현상이가 이거 제 설교를 쭉 보더니 자기가 다 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848년도에 있는 그 유럽의 시민혁명으로 일어나서 서로 막 죽이는 거죠. 권력의 찬탈을 위해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동족 간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얼마 후에 미국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남과 북의 전쟁.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상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전쟁이 미국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같은 청교도로 시작한 이 미국이,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
노동자를 노예로 내가 삼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 그걸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간의 형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면서 정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심이 붙게 되면서 당시에 남부의 목사님들은 노예제도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설교를 하게 되고 오히 반대를 하는데 교회도 사용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남북 전쟁이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북쪽이 이기게 되면서 이 노예 해방이 있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족 간의 상장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한국 정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북쪽에 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냉전 시대에 가장 많은 희생이 있는, 희생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역시 워싱턴이나 미국의 60개 이상의 6.25 전쟁의 참전자들에게 묘지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동족 상잔의 비극, 집안에 같은 사람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 또 얼마 사람이 없는 가운데 친족을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완전히 싸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론이 조금 장황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때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듯이 인간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사를 인정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인간이 자기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하며 왕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전쟁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베냐민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벤자민의 그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전쟁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의 음란 그리고 악하고 포악한 삶 가운데 한 가정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차 대전 시작하는 거 보면 매우 간단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한 사람이 총을 쏘므로 말미암아 크게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간 것도 사실 푸틴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사람, 레위 사람의 그 시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에브라임이 또 나오죠. 에브라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했다. 이거 여러분, 자 이거 한번 표해 보시면 불신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 아닙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예배에 돕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의 일을 하기 위해 간다라고 그런 말을 할 만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주의 일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드려요, 집에. 근데 그 첩은 또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거죠. 성적인 윤리의 타락 가운데 그냥 난잡해요. 첩이 집에 들어와요.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는 전혀 없죠. 근데 들어온 그 첩도 행음을 하게 됩니다. 행음을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이 행음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3달 정도가 지나게 되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내를 데리러 레위 사람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장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장인이 금방 있다가 보내줘야 되는데요, 보내주질 않습니다. 보내주질 않고 찾고 여기 있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째 날에 가려고 하는데도 그때도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게 인간의 그 가운데 가정이 빨리 회복이 되려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 첩이 안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장인의 입장에서는 잡아두면서 여러 가지 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남겨두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러한 이 지체하는 그것이 성경에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체하는 동안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살이 여러분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꾸 막 잡아두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 그 라합이 야곱을 잡아두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에 있었던 롯에 가서 빨리 나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네. 지금 불과 외양어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안 가요. 자꾸 겨우 나가죠. 나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게 되고 결국 같이 나온 딸과 또 여러 가지 당시에 음행을 하게 되면서 에돔과 암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일을 허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다시 밤을 지내고 가자고 하는데 그냥 떠나게 돼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이 정복하는 때는 몇백 년 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부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들 상당히 재정적으로 레위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종도 있었고 첩을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자야만 되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거기에서 자지 않고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아마 영접하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아마 자기가 그 여부수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게 되면서 자기의 집 하나 환영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동양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동양 사람, 같은 동네 에브라임 민족 사람이에요. 근데 기브아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아내를 데리고 지금 그 집으로 가오는 중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쭉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귀도 있고 첩도 있고 이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제 여행길에 여러 가지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어코모데이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타인들이 있는 동네라 하더라도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안전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리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니라.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나귀도 쉴 수 있고 또 첩과 남편이 그 레위 사람도 같이 편안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 기브아에 지금 에브라임 출신에 있는 노인과 에브라임 출신의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있는데 이 기브아의 분위기가 소돔과 비슷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안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이 기브아가 영적인 타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량배라는 뜻은 윤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둘러쌉니다.
집을 둘러싸며 하는 말이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손님 그 레위 사람 남자 우리한테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윤리가 없는 불량배가 하나님을 모르고 윤리가 없다 보니까 성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성범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시대와 상당히 비슷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상당히 비슷하죠.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는 특별히 동성애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의 집에 있었던 그 손님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소돔에서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동성애의 그러한 인간의 그 왜곡된 성 가운데 사람을 나의 성적인 만족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의 질서가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게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도구 아니면 기쁨의 그 가정 가운데 주는 기쁨의 도구가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아니면 남편과 아내 결혼 전에 있는 결혼 후에 있는 모든 왜곡된 성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바꾸게 되는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약 22번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완전히 윤리가 없는 삶 가운데 사람을 자기의 성적인 만족 대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범행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대로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노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딸이 있는데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 비슷하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요 완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 내 손님이니까 내 딸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다이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왕이 없는 세대 가운데 왕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레위가 성의 왜곡으로 첩을 들이게 됩니다. 첩을 들이게 된 그 첩은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곡이 결정되는 거죠. 노인은 딸을 성의 놀이개로 내어줍니다. 이게 완전히 끝판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이 기브아의 포악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내어줘요. 참, 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기브아의 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첩이 이제 그 성경에 정말 그래픽하게 아주 그냥 그 죄악성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첩을 들이면 그래도 아내대로 대우를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라 완전히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분이 이제 능욕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벽 미명까지 생명이 이제 그 가운데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히 타락 가운데 패역하고 음란한 그 죄악이 완전히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남편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살았어요. 아내는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집에까지 거의 왔는데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빨리 보호를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더라. 야 일어나 하면서 막 지금 능욕 가운데 죽은 아내가 지금 그 앞에 있음에도 야 우리 가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남편이 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죄악 가운데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갈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동반자죠. 육신적으로 약함이 있다면 그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 이게 귀한 연약한 그릇 보면 여러분 성모님 가끔 집에 가면 그릇이 이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릇은 거기 있고 음식은 그냥 페이퍼에다 먹습니다. 그냥 좀 그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이사 갈 때 다 하고 어떻게 언제 쓰진 않니? 이거 귀중한 거라고. 귀중한 거는 굉장히 소중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하는 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남편의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족속도 아니에요. 레위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진 인간의 그 인간의 악행 가운데 완전히 자기만 살고 아내가 이렇게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봉사자로 아마 그 짐승을 잡을 때 아마 부처 이 칼을 쓰는 그게 있었나 보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장례를 온전히 치러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 12동강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받았어요. 이걸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었다. 우리가 상의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전쟁. 베냐민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브아 사람들은 내 동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을 들다가 다른 이스라엘 전쟁의 그 수가 밀려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루터가 우리에게 말한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의 의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계획이 다 악한 죄의 의지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노예 의지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의지론이다. Bondage of will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 가운데 묶여 있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죄 가운데 이 세력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뭘 생각합니까? 죄의 마지막인 나의 정욕 가운데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멸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 짐을 지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나귀와 같다는 거죠. 나귀와 같은 우리들은 짐이 항상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타게 되면 쉽고 가벼운 짐으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그 내 등에 타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영생을 받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계속 사탄 세상에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타게 되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짐승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과 저는 전적인 주님이 타셔야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쉽고 가벼운 짐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안식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홍의정이라는 여자 감독이 있습니다. 상을 굉장히 처녀작이었던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상을 굉장히 많이 본 분인데, 이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뭘 교훈하고 싶어 하냐면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냐,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고요 득과 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득과 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내게 돈이 되냐 되지 않냐, 자기의 이득과 피해, 실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도 없이라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아인이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살인 청부업자가 누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이를 이렇게 아버지는 죽고 아이를 맡게 되는데 이 아이와 굉장히 많은 교감을 이루게 돼요. 마지막에 이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이제 학교에 돌려주는 그 장면 가운데 이 아이와 유아인 간의 어떠한 약간의 연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저 사람 유괴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펀치라인이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유아인은 착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체를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악한 살인을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를 유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정 아니면 정욕 가운데 내가 득과 실 가운데 판단이 되지, 그죠? 나에게 혜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판단이 되지, 뭐가 옳으냐 그르냐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걸 내가 판단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문제는 다 악한데 여기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지금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 득실로 행하게 됩니다. 왜곡된 그러한 죄 가운데 다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이러한 죄의 멍에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의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오늘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그렇죠? 불신앙의 열매들이 죄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음행, 살인, 그렇죠?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것이 지옥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영벌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도 다 여기에 가는 거죠.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이의 득실 가운데 나의 정욕으로 살게 되면, 그렇죠? 내 삶의 나귀의 삶에서 사탄이 올라타고 세상의 연락이 올라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 새벽기도에 오는 것처럼 달리다곤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에 같이 멸망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손을 뻗으셔 주셔서 속량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용으로, 그러면 우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주님의 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빛이 되어야만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서 같이 휩쓸려 풍류와 연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푸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망이 이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사망의 역사를 끊고 생명의 역사로, 그죠?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대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의인이 없고 한 명이 없는,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레위인과 같고 첩의 모습과 같고 노인과 같고 기부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악한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의 쉽고 가벼운 짐을 얻어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세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되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회복이 되며 화평케 되며 또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비추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